분이십니다. 예수님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랑으로 치유함을 받고 위로와 평안이 충만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사랑과 치유하심과 위로와 평안을 통해서 우리들이 오늘 가지고 나온 몸의 질병, 마음의 질병의 치료함을 받으시고 우리가 가지고 나온 모든 문제들의 해결함을 받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020년 7월 12일 성령 강림절 후 6번째 주일 주일날 예배를 다 같이 드리시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들여 내 길에 비치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참 평안의 길을 잃고 방황하는 죄인들을 불러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전에는 강팍한 마음으로 세상을 방황하는 저희들을 이제는 진리를 배우며 성령의 은사로 체험을 받는 은혜의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갚을 길 없는 은혜를 입고도 빚된 자녀의 삶을 살지 못하고 내 자신의 명예를 나타내려고 가식적인 삶을 살았던 저희들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들이 알게 모르게 지었던 우리의 모든 죄를 반주에 맞추어서 침묵으로 고백하는 고백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죄를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그 죄를 용서하기로 약속하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말씀에 의하여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확신합니다. 찬송 4장 하시겠습니다. 교동문 85번입니다. 교동문 85번 요한일서 4장입니다. 성시교동문 교동문 85번 요한일서 4장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원하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시리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시리라. 아멘. 사도신경 5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 92장 하시겠습니다. 찬송 92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죄인들을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날 몸되신 교회에 나와 찬양과 강구로 예배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때만 감사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모두가 간절히 구하옵기는 세계의 여러 나라와 이 나라에 창궐하고 있는 코로나19를 하루빨리 소멸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악한 질병으로 이 나라의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또한 많은 국민들이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간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온 세계와 이 나라 국민들이 주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코로나19를 하루빨리 소멸시켜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이 개평교회를 돌아보시옵소서. 여러가지 사정으로 본 교회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성도님들 하루빨리 교회로 돌아와 함께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연로하신 성도님들과 지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치유의 은사를 허락하시어 주님 앞에 간 그날까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는 주님의 백성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 하셔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저희들 마음에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 드리시다 하나님 앞에 주기도문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 18절에서 23절입니다. 신약성경 20쪽에 있습니다. 20쪽이나 21쪽에.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 18절에서 23절입니다. 신약성경 21쪽, 20쪽이나 21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고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일세 떠나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떠나기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그가 돌 위에 서서 뿌리가 없음 말랐고 떠나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운 좋은 땅에 떨어지며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될지어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18절 보겠습니다. 18절에서 23절입니다. 한 절씩 들어가시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동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리라. 아멘. 네,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6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기도하셨듯이 코로나19의 그 고통의 시간 속에서도 우리의 삶에 평안과 성숙함을 베풀어 주시는 성삼일체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찬양 예배는 성도님들의 도움으로 1시에 드립니다. 수요기도 시간에 수지가서 말씀을 나누고 저희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함께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도의 교집 난예배 후에 점심 공동 식사가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이 또 부침개 부치시고 이제 김광호 집사님 가족에서 자두도 갖고 오셨는데 같이 함께 이렇게 잘 나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성도의 교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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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그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부침개도 갖고 오시고 자두도 갖고 오셨는데 감사하다고 박수를 저기 무대에서 우리에게 감사하시다고 감사합니다. 제가 용포에 자주 가는데 용포에 가면 어느 교회가 있어요. 어느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를 제가 고개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봤어요. 어느 날이나 그때 한참 됐는데 뭐 보여줘 보세요. 보니까 제가 좀 확대를 할 수가 거기 보이나요? 모퉁이에 이렇게 어느 교회인지는 알려고 하지 마시고 용포에 가면 있는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에 이렇게 십자가를 바라보다가 첨탑을 바라보다가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제가 뭐 때문에 깜짝 놀랐을까요? 저 위에 보면 풀이 보이시나요? 풀? 풀이 모서리에 풀이 보이죠? 모서리에 풀도 보이고 저 위에 뭐 풀 같은 게 보이죠? 잡초 어디 뭔지 저게 보이셔요? 저 풀을 갖다가 목사님이 가서 심으셨을 거예요. 높이가 6m나 7m 정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아파트 2층, 아파트 2층 높이에 그러한 높이에 되는 건데 목사님이 저기 가다가 뭐 가서 일부러 저기다가 모서리에다 심으셨을까요? 그러실 일은 전혀 없겠죠. 그 조 위에다가 또 심으실 일은 없을 거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저렇게 높은 곳에서 이렇게 풀이 자랄 수 있는가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뭐 다른 사람들이 그냥 지나갈 수 있겠지만 저는 어떻게
씨가 자라려면 씨가 자라려면 조건이 있어야 되잖아요. 씨가 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흙이 있어야 되고 또 물도 있어야 되고 햇볕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근데 저기에 흙이 있으리라고 생각하세요? 물이야 이제 비가 오면 한 번씩 떨어지겠지만 예. 흙이 있을 수 있죠. 저게 이제 먼지가 모여서 먼지가 모여서 근데 저렇게 크게 자랄 수 있을까요? 지금 몇 개월째 됐는데? 2달? 근데 사다리가 있는 걸로 봐서는 키우고 있는 것 같아요. 키우. 아니고 예. 옥상에 한쪽으로 몰리면 먼지가 모여가지고 하여튼간 제가 하여튼간 여러 가지 제가 감가봐서 저희들이 이제 짐작할 수 있으니까 먼지가 이제 모여서 이렇게 될 수도 있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들 하시니까 근데 저게 먼지가 더 강할까요? 씨가 더 강한 건가요? 예, 씨가 그죠. 이 씨라는 생명체, 이 씨라는 생명체는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이 씨를 튀어내서 자기가 뿌려진 곳에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그 상황을 뚫고 그 생명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강인한 그런 속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 주변에 자가 어떻게 날아가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저렇게 높이 날아가서 6m, 7m 되는 곳에 이렇게 안착을 했는지 바람에 실렸는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저 씨가 거기에서 어떻게 자리를 잡아서 기가 막히게 자리를 잡아서 싹을 틔웠어요. 이게 씨라는 것은 굉장히 강한 생명력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저거를 통해서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천국을 갖다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데 그 천국 말씀을 씨에 비유해서 무리들에게 전하는 이렇게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말씀, 천국에 관한 그 말씀을 씨의 비유로 하면서 천국에 관한 것, 그리고 천국의 말씀을 깨달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 씨처럼 어떻게 날 수 있느냐? 그리고 그 천국 말씀, 천국에 관한 말씀을 깨달으면 어떤 일이 있느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거에 대해서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천국 말씀을 깨달으려면, 천국을 깨달으려면 천국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 그래요. 천국에 관한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천국에 대한 를 알려고 그리고 천국에 관한 말씀을 알려고 하나님 깨달으려면 천국에 관한 말씀, 천국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귀 있는 자. 귀가 다 있어요. 귀는 다 있지만 어떻게 하라고요? 들으라라고 했습니다. 이게 천국에 관한 말씀, 천국 말씀을 갖다가 깨달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들어야 한다. 듣지 않고서는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들어야 말씀, 천국에 관한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듣지 않고서는 천국에 관한 말씀, 천국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다. 이게 천국에 관한 말씀, 이 천국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다 깨닫는 건 아닙니다. 천국의 말씀을 갖다가 천국에 관한 말씀, 그리고 천국의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다 깨닫는 건 아니지만 확실한 것은 천국 말씀을 들어야, 천국에 관한 말씀을 들어야만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듣는다고 해서 이제 꼭 귀로 듣는다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은 어떻게 해요? 읽어도 돼요. 예수님 당시에는 뭐가 발달하지 않았어요?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았어요. 거기는 다 손으로 써야 됩니다. 손으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쇄술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거의 없었어요. 그 말씀을 우리는 누가 읽어주냐?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천국에 관한 말씀, 천국 말씀은 그 당시에는 들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요?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어디서나 어떠한 방식으로든 말씀을 쉽게 읽고 들을 수가 있습니다. 권사님들 핸드폰 갖고 계셔요? 조금만 좋은 거, 핸드폰 좀만 신경 써서 핸드폰 갖고 있는 거 있으시면 뭐를 깔을 수가 있어요?
앱이라는 걸 깔 수 있어요. 말씀을 듣는 앱. 그 앱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깔고 그 말씀을 누르면 말씀을 들려주기도 하고 말씀을 읽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요즘 그 말씀을 갖다가 못 읽는다. 그건 어떻게 보면 핑계에 지나지 않는가.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서 말씀이 믿음의 근원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말씀이 믿음의 근원천이다라고 이렇게. 우리 로마서 10장 1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 듣는 게 뭐냐? 듣는 게 뭐냐?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와서 트로트 이찬원의 트로트를 듣든지 그러면 노래를 계속 머릿속에 맴돌아가지고 맨날 진도배기만 생각하는데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해요? 말씀에 대한 생각이 나요. 맨날 우리가 정동원이 언제 나오냐? 우리 장민호 잘생겼는데 그 언제 나오냐? 그것만 생각하면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러나 우리가 그걸 듣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것도 들으면서 말씀도 들어야 된다. 말씀도 읽어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에 거처가 있으셨어요. 예수님이 거기에 집이 있으셨던 것이 아니라 잠시 머무를 수 있는 그런 거처가 있었어요. 그 거처에서 나오셔가지고 가버나움에서 가까운 데가 바다거든요. 갈릴리 바다. 바닷가로 가셨어요. 그 바닷가는 고기가 많이 살아요. 저 밑에 사해는 죽음의 바다라고 그래서 거기는 고기가 없고 이 갈릴리 바다는 그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그 아주 맑은 물에 의해서 고기들이 아주 풍성했어요. 그래서 어부들이 있어요. 어부들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그물도 있고 뭐도 있어요? 배도 있잖아요. 배도 있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느냐? 거기서는 서서는 못 전하셔가지고 배에 올라가서 앉으셨어요. 배에 올라가서 앉으셔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천국 말씀을 전하셨다. 천국 말씀 전하는데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맨날 트로트 얘기하고 그 드라마 얘기하면 그 설교예요? 설교가 아니지만 한두 가지 양념으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그 비유로 얘기하잖아요. 예수님도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잘 알아들으라고. 잘 못 알아들으니까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무슨 비유로 말씀하셨냐면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렸어요. 씨를 뿌리는 자, 농부겠죠. 씨를 뿌리는 자가 그 밭에 가서 뿌렸다라는 거죠. 뿌리는데 라고 그 말씀이 시작되고 있어요. 이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 농부가 씨를 뿌린다라는 거는 그 당시 우리가 논에 가가지고 뭐 심는다. 우리 모르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밭에 가서 고구마 심는다, 감자 심는다, 고추 심는다, 그거 모르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뭐 없어요. 마찬가지로 이 당시에 이 예수님이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가지고 밭에 가서 씨를 뿌린다 하면 다 알아들어요. 모르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 다 거의 문경사회이기 때문에. 근데 뿌리러 나가는데 예수님께서 그 밭의 비유를 얘기하셨어요. 밭에. 어떤 밭이 있느냐? 때로는 길가밭, 단단한 길가밭. 두 번째는 돌짝밭이 있었고, 세 번째는 가시밭이 있었고, 네 번째는 좋은 밭이 있었는데 그 좋은 밭에는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었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을 해석한 것이 바로 18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씨는 뭐냐? 천국의 말씀이에요. 천국에 관한 말씀이기도 하고 천국 말씀이에요. 뿌렸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씨가 말씀이니까 뿌렸다라는 건 말씀을 이렇게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듣는 입장에서는 들었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밭은 뭐냐? 마음의 상태를 얘기해요. 마음의 상태. 그 당시에 밭은요, 우리처럼 우리 먼저 이렇게 갈고 이렇게 뿌리는 게 아니고 거기는 먼저 씨를 뿌리고 나서 이렇게 밭을 가는 경우가 많았대요. 씨를 뿌리고 나서 가는 경우가 많았대요.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쟁기를 이렇게 가다 보면 이게 돌짝이 있으면 이 돌짝이 여기 있구나라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죠. 여기가 돌짝이 큰 게 있으니까 이쪽은 씨를
안 뿌리자 라고 알아요 몰라요? 알 수 있죠. 이쪽에 가다 보니까 기경하다 보니까 가시밭이 있네. 이 가시를 다 뽑든지 저기 하든지 할 텐데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먼저 뿌려놓고 밭을 가요. 근데 지금처럼 우리가 경지 정리가 잘 돼 있어가지고 밭길 있고 논길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거기는 그냥 그 다니는 길 위가 밭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가 무슨 밭일 수가 있어요? 길가밭이에요. 그럼 길가밭이면 단단해요, 안 단단해요? 단단해서 뭐가 와서 먹어요? 새가 와서 그냥 딸려 먹어요. 그게 뭐냐? 마귀가 와서 먹는 거예요. 마귀가 와서.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마귀가 와서 그냥 날로 이렇게 먹어요. 그리고 어디에 뿌려지느냐? 돌짝밭이 있어요. 우리 뭐 돌이 이렇게 섞여져 있는 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밭 중에 보면 돌이 이렇게 바위가 넓게 있는 밭이 있잖아요. 그 바위에는 뿌려요, 안 뿌려요? 아무튼 이분들은 그걸 잘 몰라요. 뿌리고 나서 가서 가려고 보니까 거기가 바위예요. 근데 거기에 뿌려진 씨는 어떻게 될까요? 흙이 얇게 있어요. 흙이 얇게 있으면 뿌리 더 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내리죠. 못 내리면 어떻게 해요? 죽어요. 이걸 뭐라고 예수님이 얘기하냐면 그 흙이 있으니까 씨는 나다.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을 기쁨으로 이렇게 받지만 그 말씀을 갖다가 실천할 수 있는 어떤 어려움이 오면 이 말씀 때문에 이 말씀을 이렇게 해가야 된다라고 그 말씀을 해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그러면 넘어진다. 가시밭은 뭐냐? 그 당시에 가시밭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가시밭이 아니고 가시를 이렇게 잘라내면 뿌리까지 안 뽑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뿌려진 씨는 어떻게 돼요? 이게 가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 가시가 씨를 막는 거예요. 이거 뭐라고 의미하냐면 천국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말씀을 들었지만 뭐가 있어요? 세상의 염려 그리고 물질 때문에 여러 가지 걱정 때문에 그 말씀에 막히는 거예요. 그 마음밭이. 그러니까 그거를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근데 좋은 밭이 있어요. 좋은 밭이 있어서 그 좋은 밭에 씨가 뿌려졌어요. 씨가 뿌려졌는데 몇 배의 결실을 맺었냐면 100배, 60배, 30배. 여기서 100배라는 건 뭐냐? 씨 하나 뿌려가지고 몇 개를 걷는 걸 얘기를 해요? 100개를 걷는 걸 얘기하고 60배는 60개를 걷는 걸 얘기해요. 그리고 30배는 30개를 걷는 거예요. 하나 심어가지고 그렇게 100배의 그 열매를 맺는다. 엄청난 수확이죠. 그 당시에 팔레스틴 지금 요즘 문제가 많잖아요. 서로 막 폭격하고 지금 팔레스타인에 지금 문제가 많은데 팔레스타인 땅에 보면 대부분 어떤 땅이냐? 이런 돌밭이 많고 그렇게 풍작될 수 있는 밭이 없어요. 하나 심어서 몇 개 거두면 많이 거둘 수 있느냐? 10개 거두면 많이 거둘 수 있대요. 근데 예수님께서 100배를 얘기했다. 그거는 엄청난 거다라는 거죠. 물가에 심는 거는 물가 근처에 그 논 밭은 거기에 100배를 거둘 수가 있대요. 그러나 이 팔레스타인 그 산악 지역에서 그것을 씨를 심어서 100배를 거둘 수 있다는 건 기적이라는 거니까. 그만큼 좋은 땅은 기적을 일으킨다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좋은 땅이라는 건 뭐냐?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깨닫고 실천하는 자가 누구냐? 이 좋은 밭에 뿌려진 씨다라는 거죠. 여기 계신 성도님들께서는 천국에 관한 말씀, 천국의 말씀을 많이 들으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이렇게 오잖아요. 참석해서 천국 말씀을 열심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때가 언제예요? 어쨌든 간에 목사가 설교 일주일 동안 내내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 우리 저기 위에 뭐 큰 교회들, 서울에 있는 큰 교회들이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말씀이 더 중요한가?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준비를 하는 거거든요. 그 말씀을 우리가 열심히 들어야 돼요. 또 시간 날 때마다 아니면 시간을 정해놓고 눈으로 말씀을 읽든지 성경책 있잖아요. 성경책 펴놓으면 눈으로 말씀을 읽든지 아니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마트폰에 깔린 성경 앱을 통해서 그래서 말씀을 들어서 우리가 읽을 시간 없으면 가면서 듣고 차를 타고 가다가 들으면서 듣는 그러한 그 천국에 관한 말씀을 열심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내가 마음이 때로는 좋을 때가 있잖아요. 기분이 좋을 때 있고 때로는 기분이 나쁠 때가 있어요.
기분이 마음이 얹않고 그 마음의 상태가 안 좋다. 길가밭 같은 마음의 상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돌짝밭 같은 마음의 상태가 있을 수 있어요. 가시밭 같은 상태의 마음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예, 우리가 그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같은 경우가 있을 때 그 어떨 때 그 말씀을 들으면 말씀이 안 들어오고 다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뭐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다 뿌리가 나지 못하고 이렇게 죽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늘 그러느냐? 안 그렇다라는 거죠. 내 마음의 상태가 좋은 땅에 그 마음의 상태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 때 말씀을 읽으면 어떤 경우가 있어요?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 상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의 상태에 있을 때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달아져서 말씀을 행할 때 100배의 영향력, 그리고 60배의 선한 영향력, 30배의 선한 영향력을 갖다가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성도가 할 일은 뭐냐? 천국에 관한 말씀. 이 말씀을 열심히 듣고 열심히 읽는 그런 열심을 가져야 된다. 그것이 좋은 마음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뭐 우리 마음의 상태가 좋은 마음의 상태가 뭐가 있겠어요? 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밭을 갈다가 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 저 김명희 권사님 밭을 갈다가 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주워내는 거죠. 하나하나 주워내면 무슨 밭이 돼요? 좋은 밭이 되는 거예요. 예. 가시가 있으면 가시 잘라서 가시 캐내가지고 저기 하면 그게 바로 좋은 밭이 되는 겁니다. 밭이라는 게 처음부터 좋은 밭이 있겠지만 우리가 늘 기경에서 돌 있으면 돌 건져내고 그것에 뭔가를 자꾸 뿌려주고 뭐 비료도 뭐 넣어주고 좋은 것들을 넣어줄 때 이게 좋은 밭이 되는 겁니다. 성삼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들이 천국 말씀을 듣고 열매를 많이 맺기를 원하셔요.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지만 천국 말씀 듣고 천국에 관한 말씀을 듣고도 길가처럼 그냥 마귀가 먹을 수가 있고 돌짝밭처럼 뿌리가 나지만 그냥 타서 죽을 수도 있고 가시밭처럼 내가 염려한 물에 대해서 열매가 맺을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런다고 해서 예수님이 책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책망하시는 게 뭐냐? 말씀을 안 듣는 거를 책망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은 성도된 그리고 제자된 우리들이 말씀을 열심히 들으려고 마음을 다하여 말씀을 들으라고 그런 마음 정성을 다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천국 말씀, 천국에 관한 말씀을 열심히 들으려고 몸을 쓰고 마음을 쓰고 그 애쓰는 성도의 밭, 그 성도의 밭은 좋은 밭이 되어서 돌 있을 때마다 돌 걸러내듯이 그러면 밭이 좀 더 좋아지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있는 말씀을 자꾸 들으면 내 속에 있는 하나 염려, 걱정 그런 믿음 없음이 하나씩 걸러내고 빼지면 그게 바로 좋은 밭이 되어서 열매를 맺게 된다. 여기에 모여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천국 말씀을 듣는데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밭이, 그 마음의 밭이 좋은 마음이 되어서 그 말씀을 깨닫고 많은 사람들에게 100배의 선한 영향력, 그리고 60배의 선한 영향력, 그리고 30배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시는 그런 놀라운 열매들을 맺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천국 말씀을 듣고 천국에 관한 말씀을 듣고 깨달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도 천국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을 확신해야 된다라는 거죠. 나도 천국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을 확신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 우리 2절 말씀을 볼까요?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큰 무리가 그에게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거기 보면 온 무리는 모든 이라거든요. 모든 영어로 모든 무리는 해변에 서 있었다는 거예요. 모든 무리가 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19절 말씀 앞에 보시면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아무나라는 건 뭐예요? 모든 사람이 천국 말씀을 들었다라는 거죠. 근데 19절 아무나 그리고 2절에 온 무리가 이렇게 깨닫고 의미하는 말은 뭐냐면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신 말씀의 뉘앙스가 뭐냐? 천국 말씀은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에게 들을 수 있도록 열려져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누구를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들을 수 있도록 열려져 있다. 천국 말씀이 예수님께서 천국 말씀을 어느 특정한 대상만 골라서 전하신 것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당시 권력 있는 자들에게도 하나님 말씀 전했어요.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율법사나 서기관들 그리고 왕 앞에서도 하나님 말씀 전했다는 거죠. 그리고 하루 먹고 살기가 빠듯하며 걱정하는 저희들처럼 또 오늘 하루 해결하면 또 내일 걱정해야 되고 내일 걱정 해결되면 또 그 다음날 걱정해야 되는 그런 민초들 암하라치 같은 그 민초들에게도 말씀을 전하셨다. 예수님은 부자라고 말씀을 안 전하신 것이 아니고 가난한 자에게만 말씀 전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가리면서 천국에 관한 말씀, 천국 말씀을 전하지 않으셨다. 예수님께서는 천국 말씀을 모두에게 똑같이 차별 없이 전하셨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천국 말씀은 어느 누구나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천국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열려져 있다. 그 외에는 목사가 귀하신 분들에게는 이 말씀 전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저 말씀 전한다.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천국 말씀을 전해왔고 앞으로도 전하고 지금도 전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전합니다. 그러니 나는 천국에 관한 말씀, 나는 천국에 관한 말씀을 못 들었다. 그런 핑계는 못한다. 요즘 방송이 몇백 개 되죠? 그 방송이 기독교 방송이 몇 개예요? 대여섯 개 되게 굉장히 많습니다. 한번 틀다가 그 소리가 가서 앉아서 누구에 관한 말씀 들을 수 있고 우리 성경에 깔린 우리 스마트폰에 깔린 말씀 들을 수도 있고 어떻게 하다 지나가다 보면 누가 어느 교회 가다 지나가다가 보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방송을 틀면 그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많은 것들이 길이 열려져 있다라는 그러니까 나는 천국 말씀을 듣지 못했다. 그런 핑계는 못 된다라는 거죠. 지금처럼 이렇게 방송 시절에 뛰어난 시대에 살면서 내가 말씀을 듣지 못했다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말씀을 못 들은 것이 아니라 천국에 가는 말씀을 못 들은 것이 아니라 들을 마음이 없기 때문에 듣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특별히 성도는 천국에 관한 말씀, 천국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거죠. 천국 말씀은 누구에게나 뿌려져요. 누구에게나 뿌려진다는 거죠. 그렇지만 천국 말씀은 천국에 관한 말씀은 누구나 깨달을 수 없다. 19절에 보면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을 아무나 깨닫는 건 아니다. 그러니 성도된 우리가 천국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천국 말씀을 진심으로 사모하는 자세, 그 가져야 좋은 마음에 같이 된다. 그리하여서 그 천국 말씀을 깨닫고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기에 모여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천국에 관한 말씀을 들어야 천국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안 듣고 천국에 대해서 그냥 이상적으로 그냥 하늘 천국에만 있다라는 그게 어딘가에 있다라는 그게 아니라 천국에 관한 말씀을 자꾸 듣고 깨달을 때 천국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오신 그것도 천국이고 그 예수님께서 이곳에 천국을 가지고 오셨다라는 것도 그걸 깨닫는 것도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러한 천국에 관한 말씀을 사모하셔서 그 말씀을 깨닫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시기를 이렇게 바랍니다. 말씀을 잠시 제가 다른 방향으로 요즘 제가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제 본인 목사의 입장이기도 하고 여러 교회 목사들의 입장이기도 하고 그래서 말씀을 한번 전해보려고 합니다. 요즘처럼 교회가 세상이 입에 오르내리고 한 적은 그렇게 많이 없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교회가 코로나19 집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코로나19의 온상처럼 오늘도 이제 아침에 문자들 다들 받으셨죠? 네. 어디 가서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교회 가서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교회가 코로나19의 온상처럼 언론에서 이렇게 보도를 편파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밖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좋지 않은 목소리를 들려와요. 우리 교회에 나오지 않은 분들도 코로나19 때문에 나오지 않은 분들이 계세요. 하지만 성도된 우리들은 분명히 기억하셔야 된다. 세상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기관, 정부의 기관들, 회사들, 그 기관은 사람이 세워서 사람들의 유익을 추구하는 기관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교회는 누가 세웠느냐? 이 교회가 이 땅의 세상에 사람들과 함께 살지만 교회는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를 찢으시고 그 피를 흘려 세우신 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그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교회가 뭔가 좀 잘못하면 아무 소리보다 큰 소리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야 되니까 뭔가 좋은 것을 보여줘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 바보처럼 그렇게 우리가 살았다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선교가 주님께서 명령하신 지상 최대 명령이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선교를 해야 됩니다. 선교를 하려면 교회는 모여야 돼요. 지금 정부에서 뭐를 못하게 하고 있어요? 모이기를 못하게 하고 있다는 거죠. 정부가 얼마나 잘못 하고 있으면 정식 모임이 뭔지도 제대로 잘 몰라요. 그 모임, 교회가 예배가 어떤 게 정식 예배인지 그걸 잘 몰라요. 정확하게 몰라요. 성도는 모여가지고 예배를 해야 돼요. 그리고 또 교육도 해야 돼요. 그리고 교제도 해야 됩니다. 시사도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가장 강력하게 행하셨던 게 뭐냐면 말씀을 듣는 것도 듣는 거지만 모두가 다 열려져 있어서 식탁을 평등하게 먹었던 거예요. 거기에는 예수님이 위아래가 없이 모두가 다 똑같이 먹었습니다. 우리 개신교회, 우리 교회는 국가가 시행하는 정책에 함께 협력하면서 도와야 한다는 거죠. 특별히 개신교회, 저희들이 믿는 장로교, 침례교, 감리교, 무슨 여러 가지 그 교단들, 그 모든 교단들은 1984년 선교사 알렌과 언더우드 알렌이 부활절에 처음 들어오면서부터 그 복음을 열심히 전파하고 지금까지 국가 정책에 협력해 왔습니다. 교회가 국가 정책에 방해한 일이 없어요. 그리고 국가 안위를 위해서 저희들도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여기 저도 기도하지만 여기 계신 분들 기도하고 있잖아요. 밤낮으로 기도해 왔습니다. 하지만 국가가 교회에 대해서 코로나19라는 방역이라는 명목을 가지고 도를 넘어서 선을 넘어서 지나치게 간섭해서 제재하는 것에 대해서 교회는 저항해야 된다. 정부가 하는 일이 우리가 반대를 하지 않아야 되지만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 교회가 열심히 한국에 있는 교회가 84,000교회 교회랍니다. 몇 군데의 교회가 그렇게 난다고 해서 그 교회를 가지고 지목을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교회 보도를 하고 문자를 봐도 계속 교회 어제 뉴스를 보는데도 계속 교회 정세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이 그분들의 머리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교회를 모임을 강력하게 규제하면서 벌금을 300만 원 물게 한다고 했어요. 교회가 그렇게 정부 시청에 열심히 협력하고 돕고 그렇게 왔는데 결국 교회가 몇 군데의 교회가 그러면 한번 여쭤볼게요. 국무총리실에서 어떤 분이 녹음한 것 제가 들었는데 국무총리 그 사람들은 구내식당에서 밥 안 먹을 거냐고 회의 안 할 거냐고 그 사람들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그러면 만약에 명사무소 그 코로나 나고 시청 코로나 나면 거기도 벌금 무기고 거기도 우리 전국에 있는 그 공무원들 다 쉬게 만들 거예요? 제재 만들 겁니까?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저도 어지간하면 참으려고 했는데 우리 많은 목회자들이 이거는 교회가 국가가 도를 넘어섰다. 이 일을 위해서 이 성도분들이 나아가는 일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교회 어떻게 보면 신앙의 생명을 갖다가 이거 위협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혜가 있어야 돼요. 이게 정부가 하는 일이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와야 될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교회로 상관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디 가서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해도 성도라는 것 때문에 말 한마디 하고 조용히 넘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러나 이 교회들이 이 세상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가 멍청인 줄 알아. 우리가 정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19가 종식될 수 있도록 집사님 아까 기도하셨죠. 코로나19가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더 나아가기 더 기도하기는 교회가 예배가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께서 정부가 저 하는 일이 그게 옳은 것인가? 교회를 위해서 저게 바른 것인가?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영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천국에 관한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진심으로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아 드리려고 하는 좋은 밭의 소유자들입니다. 천국에 관한 말씀을 사모하면서 듣고 그 말씀을 깨닫는 성도는 세상에 나아가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그리하여 100명의 사람들에게 또는 60명의 사람들에게 그리고 30명의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만들게 됩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말씀을 사모하여 말씀을 깨닫고 직장과 마을과 사업터와 학교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시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혼탁한 세상에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생명의 천국 말씀을 깨닫고 세상에 100배, 60배, 30배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 242장 하시겠습니다.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사랑에 감동하고 감격하는 심정을 가지고 나와 우리의 몸과 마음과 함께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갈 길을 몰라 방황하는 인생들을 붙잡아 주시고 마음의 평강을 주셔서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일 더해서 열심히 수고하여 얻은 소득의 열의 하나를 드립니다. 이 땅에 살면서 쓸 곳 많고 낼 곳도 많고 갈 곳도 많은데 그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주님 앞에 먼저 구별하여 드린 예물이오니 바친 손길들의 모든 사정을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그들이 더 이상 어려움으로 힘들어하지 않도록 물질을 부어주시고 수고하여 얻은 물질이 엉뚱한 곳에 새어나가는 것을 막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어제도 지켜주신 주님께서 내일도 지켜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여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삶의 현장에서 당면하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제목으로 감사의 예물을 드렸사오니 바친 손길들의 삶에 감사는 일만 넘쳐나게 하시고 풀리지 않는 문제가 속히 풀려서 시원하고 평안한 마음으로 주님께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주의 영광을 드립니다. 이 한 주간도 주께서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섭리로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물질을 들여 선교헌금을 드립니다. 이 물질로 인해서 대평교의 선교의 지경이 이 지역을 넘어 세계로 확장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바친 손길들의 삶이 더 풍성하게 선교하는 은혜가 임하도록 그 가정의 물질의 복을 충만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손길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사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차량 봉사로, 주방 봉사로, 헌금위원으로, 재정위원으로, 안내위원으로, 교회 청소로, 그 외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남모르게 주님을 위하여 수고하는 여러 손길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새로운 비전들을 보게 하시고 이 땅에서 바라고 소원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응답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천국을 깨닫고 천국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사람 사명선언을 하시겠습니다. 대평교회 사명선언문. 대평교회 사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절대 믿음과 우리 가족을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심과 교회를 부흥시켜 주심을 비전 삼아 지역과 나라와 세계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기에. 말씀으로 개척하시겠습니다. 말씀으로 교회를, 말씀으로 가정을, 말씀으로 세상을 새롭게 하소서. 결단의 찬서 나를 주시느냐 한 번만 하시겠습니다. 나를 보내시니
이제는 천국을 이 땅에 가져오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죄인들을 위해 천국을 마련해 놓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천국을 사모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과 위로 충만하게 하시니 천국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그들의 가정과 건강과 직장과 사업 위에 우리의 모든 농사와 계획들을 위해 흩어져 있는 모든 자녀손들을 위해와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모든 태평교회 권속들 머리머리 위해 이 나라의 정의와 공의가 넘치는 법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혜 부어주시며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생계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인도의 민초들을 위해 하나님의 치유하여 주시고 채워주심의 역사가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